또 새벽에 이렇게 새벽 11조 우리가 할 때마다 또 우리 은퇴 장로님들이 첫 시간 시작하고 마지막 시간 기도로 이렇게 마치고 그래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또 새벽 11조 기도회 때 우리 찬양단들 감사합니다. 목사는 매일 새벽마다 새벽 설교를 하는데, 그런데도 새벽 11조 되면 긴장을 해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면 긴장을 하고, 어제도 한 3번 깼나? 이 머릿속에서 잠을 자면서도 설교가 돌아요. 그러다 보면 잠을 깨고, 그리 찬양단들이야 우주 가겠어. 혹시 내일 못 나가면 어쩌나. 그리고 걱정도 되고, 왜 늘 나오는 사람도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긴장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새벽에 또 나오셔서 수고들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라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 질병에 걸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하는 병.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하는 우리의 영적 질병, 영적 무감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 반항심, 그리고 영적 열매 없는 삶, 이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나타나는 영적 질병의 현상들입니다. 그것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 관계 파괴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제사장이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관계가 대부분 파괴된다는 이야기예요. 관계 파괴. 그런데 그것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가정에서 부부 관계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면 부부 관계가 파괴되지 않습니다. 부부 관계를 어떻게든지 잘 이어나가지, 어떻게든지 회복시키려고 하지.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치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우리 안에 극도의 이기심,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극도의 이기심이 불편한 관계를 못 견뎌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그저 적당하게 관계 유지하고 형식적인 관계 유지하고 이런 모습만 가지고 있다고 보니까 나를 희생하거나 헌신하지 않는 관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옷으로 학대를 가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모습에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일들은 그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기득권이나 전통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바르게 아는 거죠. 제가 부목사 때 저희 담임 목사님에게 참 감사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힘은 들었어요. 왜 힘이 들었냐면 일주일에 아마 어느 때는 보편적으로 제가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를 더 많이 했을 겁니다. 주일날 저희 담임 목사님은 일부 예배 설교는 저한테 시켰어요. 부목사인데 일부 예배 설교는 제가 하고 2부 예배 설교는 담임 목사님이 하고, 찬양 예배는 또 제가 청년부 맡고 있으니까 청년부를 맡아서 해야 되는 때는 청년부 또 해야 되고, 근데 저녁 예배는 또 저 시키고, 금요 기도에 저 시키고, 수요일날 저 시키고, 새벽 기도에 저 시키고, 아마 담임 목사님보다는 설교를 더 많이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시켰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죠. 왜냐, 제가 그때 그렇게 설교를 했으니까 그나마 지금 설교를 하지. 한 2년 설교하니까 더 이상 설교할 거리가 없더라. 바닥이 나가지고 설교가 바닥나서. 근데 그때부터 한마디로 진짜 샘을 파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설교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 그렇다고 그래서 담임 목사 아니 설교 조금 한다고 해서 담임 목사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난 여전히 부목사이고 그분은 담임 목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설교 저보다 더 잘하는 부목사 있으면 그냥 그 사람 설교시키고 내가 때로 그냥 청년부 가서 설교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가 뭘 해야 된다는 어떤 기득권이 아니고 전통주의도 아니고 뭐 담임 목사가 1부, 2부, 3부 뭐 설교 다 해야 담임 목사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죠. 말라기 3장에 나타나는 말씀이 있는데 말라기 3장에 나타나는 말씀은 기념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기념책이 있어서 그 기념책에 기록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대우하는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들같이 대우할 때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섬기는 아들을 아끼같이 그렇게. 그래서 말씀 17절 말씀 3장 17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그렇게 아끼시는 기념책에 기록했다가 아끼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라기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영적 질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4장에 나타난 말씀을 그냥 정리를 딱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경외한다는 게 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냐? 이 말라기 전체 내용이 쭉 흐름이 그런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잃어버렸다? 그런데 하나님 경외해라. 하나님 경외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은 이런 거다.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대우할 거다. 그 얘기 하시는 게 말라기거든요. 말라기에서 그러면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말라기에서는 11조 하라고 하는 설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라기를 잘 못 알아서 그냥 말라기 그러면 왜 목사님들이 늘 말라기 3장 가지고 11조 해라 그 설교하니까 말라기 가지고 11조 하라는 성경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못 생각한 거예요. 말라기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기를 잃어버린 너희여 하나님 경외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우하실 거다. 그 얘기 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우하시는 게 달라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좀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자식같이 대우해요. 사랑하는 아들같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같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녀들을 생각하면 아버지가 세계적인 갑부예요. 수백 조를 가지고 있어요. 수천억이 아니라 수백 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아들이 성장하지 못하면 아들은 아버지가 주는 것만 누려요. 주는 것만. 그런데 아들이 성장하면 아버지 것을 끌어다가 써요. 무슨 얘기냐? 그 얘기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를 안다는 것은 아버지가 돈이 얼마나 많나? 돈의 개념이죠. 돈이 수백 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돈 개념이 없는 애들이 수백 조가 얼마인지를 알겠어요?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5만 원짜리 한 장 주면 그거 받는 거 그게 최고지, 수백 조하고는 머릿속에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게. 그런데 돈에 대한 개념, 돈의 힘이 어떤 건지를 아는 개념을 아는 사람은요, 그 아버지를 끌어다 쓴다고요. 아버지가 전용 비행기가 몇 대 있는데 아버지 나 파리 가야 돼. 그런데 비행기가 없어. 아버지 비행기 좀 써야 될 것 같아. 그럼 그 아버지 비행기, 전용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걸 끌어다 쓰는 거야. 다른 사람이 보기엔 갑질 같아 보이죠. 갑질이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믿는 것들은 뭐 기도한다고 되나 뭐지 그런 소리 하는데, 세상 말로 어림없는 소리,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이 자기 아버지 전용 비행기 타고 파리를 가든지 아니면 어디를 가든지 그 무슨 상관이야? 다른 사람 보기에 갑질 같아 보여도 그게 옳은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알고 있는 하나님을 끌어다 쓰는 사람이 있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냥 푼돈 주듯이 주는 것만 가지고 쓰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 보편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버지를 누림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는 것을 그냥 받아 쓰면서, 그 조금씩 주는 걸 받아 쓰면서 누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누림이지, 그냥 내가 너 고쳐줄게, 내가 너 치료해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내가 무엇이든지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걸 끌어다 쓰는 거예요. 너희가 부유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누리미에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이 내가 성장해야 누리는 거지, 성장하는 것만큼 누리는 겁니다. 성장이 안 되면 누림이 안 돼요. 늘 달라고만 할 뿐이지. 그게. 그러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경외한다는 게 뭐냐?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것을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그것을 사람들은 두려움의 개념만 가져요. 두려움의 개념만. 두려움의 개념을 갖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 보세요. 이렇게 하면 너에게 내가 이렇게 징계한다, 이렇게 벌한다, 막 이런 말씀들이 무서우니까, 하나님한테 잘못 걸리면 살아남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 잘 들어야 되고, 그저 주일 지켜야 되고, 11조 드려야 되고, 막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잘해야, 혼날 짓은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한테 혼이 안 나지.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율법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무서워서.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너희가 율법적 신앙으로 나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나를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한다는 개념이에요.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사랑한다는 것이 이렇게 하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사랑한다는 개념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내가 이걸 사랑하고 이걸 좋아해요. 그런데 내가 잘못하면 이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사랑한다는 개념이에요. 내가 이것이 무서워서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디다 꼭꼭 묻어놓습니다. 꼭꼭 묻어놓을 수 있어요. 왜냐? 잊어버릴까 봐. 그런데 이것은 두려움이에요. 그건 두려움이고 내가 이걸 잊어버릴까 봐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사랑의 개념이 잘못되면 마치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를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무서워하질 않아요. 요즘 아이들 문제가 뭐냐면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 줄 알아요. 그걸 무서워하질 않아요. 옛날에는 애들이 싸우다가도 너 저녁에 아빠 오면 이럴 거야. 그러면 애들이 싸우다가도 멈추고 세상 말로 찍소리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애들이 엄마 아빠 오면 아빠한테 이럴 거야. 오히려 애들이 그래. 왜? 사랑의 개념이 이게 잘못 박혀서 그래. 신앙생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그래도 한 번 구원 받은 건데 다시 구원을 뺏을 거 어쩔 거야. 그리고 함부로 대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걸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죄 짓는 걸 두려워합니다. 왜? 내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을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무슨 고백을 합니까? 주의 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시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무슨 벌을 내릴까?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의 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신이 내게서 떠날까 봐 그걸 두려워한다고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그런 마음이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 법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법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법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너무 인권 그래서 그래요. 제가 교도소 사역도 하지만 겨울이면 교도소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왜? 거기가 차라리 따뜻하거든. 밥도 주지 옷도 주지. 그러니까 겨울 되면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 응? 인권도 중요하지만 법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법을 무서워하지를 않지. 그게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하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료하는 광선, 그 빛을 비추어 줄 거다. 모든 질병은 기본적으로 치유하는 광선을 통해서 치유됩니다. 모든 육체적 질병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의 심령의 질병도 우울증을 걸린 사람이 햇빛을 계속 받으면요 우울증을 걸린 사람들이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커튼을 닫는다는 거예요. 햇빛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뇌과학자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경두계 자기 자극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경두계 자기 자극법이라고 하는 것은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도박 중독자, 중독자들이 경독의 자기 자극법으로 뇌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그 자극을, 전기 자극을 거기에 줄 수 있으면요, 한 번에 치료된대요. 중독이 그렇게 약을 오래 먹어야 치유되는 게 아니라 뇌에 그 자극을 정확하게 한 번 줄 수만 있으면 치료가 된다는. 그런데 그렇게 그 뇌에만, 거기에만 그 자극을 주려면 다른 뇌가 전기자극을 먹어가지고 다른 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면 거기에만 하나님께서 비춘다니까. 사람들이 지금 방사선 치료를 왜 하는데요? 방사선 치료라고 하는 것도 암에 걸린 사람이 거기만 자극을 주는데 문제는 그 주변이 파괴돼서 그런 거지. 거기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거기만 치료를 할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셔요. 치유하시는 게 뭐냐? 내게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그런데 그것을 요한복음 1장 4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치유하시는 광선이 되셔서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출애굽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마라에 머무릅니다. 마라에 머물렀는데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을 지키고 너희가 나를 경외하면 내가 너희에게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걸 알려주겠다.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가장 첫 번째는 가르치는 일,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전도하시는 일, 세 번째 치료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마태복음 4장에도 그렇게 말하고 누가복음도, 성경 사복음서에 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의 빛.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한 해 올해 마치는 마지막 날이지만 내년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 경외해라. 두 번째, 성장해라. 성숙해가라. 그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두려움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사랑함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것. 그래 주는 것만 받아먹는 게 아니라 아버지 것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끌어다가 쓸 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의 발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이지 않지만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군대의 하나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질병과 싸우고, 우리는 나쁜 사람, 악한 사람들과 싸우고, 마귀의 권세들과 싸우고. 그런데 그거 네 발바닥에 재와 같으리라. 재와 같다는 게 뭐예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은 누가 비난의 말을 하고 누가 조롱의 말을 하고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그거 별 문제 안 됩니다. 그까짓 거 성경은 잠언 성경 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이렇게 해봐야 참새가 죄절거리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뭐래요? 누가 뭐래요 그래도 기차는 그냥 달린다 그러지 않아요? 아이 그 재화 같은 걸 그걸 뭐 무서워하고 그걸 뭐 신경을 그렇게 쓰고 그래? 어? 네 발바닥에 재화가 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까짓 걸 어? 하나님 경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네 삶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말라기 말씀 잘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하늘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성경에 말씀한 대로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한 대로 성숙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올 한 해 이렇게 은혜 가운데 마치면서 내년에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거를 내 것처럼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런 삶의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2025년 마지막 날 또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늦은 비 새벽 이렇게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시작하는 성도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다고 할 때에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 되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삶이 온전히 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보게 해주시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빛이라 하고 말씀하셨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내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심지어 예수님은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삶의 은혜가 내년에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한 내년에 5만 시간 기도 대행진 하는데 5만 시간 기도 대행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은혜와 크신 사랑으로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10의 1조 헌금을 드리고 또한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에베네셀 대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늦은 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귀한 드리는 예물 기억하시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셔서 2026년을 준비하는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삶의 은혜의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